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 6월절 전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목요일 저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몇 시간 후면 원수들에게 체포되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녁 식사 중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잡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은 어떻겠는가? 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하기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진짜 나를 멋지게 완성시키기 위하여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랑,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5절에 보면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주권으로 닦기 시작을 했다. 세족식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알다시피 유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고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제대로 포장이 됐겠습니까? 완전히 맨 땅이어서 먼지도 많았던 그러한 시대였지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걸어도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쓰리퍼라든지 고무신, 그때 당시에는 주로 까박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이게 금방 발이 더러워져서 발가락 사이와 발등에 떼구작물이 자르르 흐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갈 때는 이게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던 겁니다. 특히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하인들이 발을 씻겨주든지 아니면은 발 씻을 물을 그 문 앞에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저녁 식사를 하시려고 진짜 식탁은 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만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끼리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잘난 척 많이 하는 베드로 네가 한번 발을 한번 씻겨보시지. 아니면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유명한 어이 마마보이 너 요한이 한번 발을 씻겨보시지. 이렇게 서로 눈치를 하고 압력을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6월절 만찬하기 위하여 오는 도중에 철딱서니 없이 길바닥에서 서로들 쌈박질을 했습니다. 쌈박질을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누가 예수님 다음에 으뜸이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 싸움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저녁밥 그 밥상머리 앞에서도 예수님을 거기에 놓고 그리고 계속 싸우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발을 씻는 일을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쫄딱이가 된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꼴이기 때문에 서로들 뻗대고 있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완성하기까지 진짜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자기의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어깨를 주무르라고 하면 아이 돈 줘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썩 내키지 않지만 그럭저럭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애들 보고 야 엄마 말 좀 시켜봐, 아빠 말 좀 시켜봐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더러워 이렇게 이 말을 찌푸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 기억이 나니까? 이 그림은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이라크 기자가 부시를 향하여 냈다 신발장을 내던진 사진입니다. 이 기자가 문타제르 알자이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더라고요. 이 기자가 던진 문제의 검은색 신발, 이게 한 짝에 $10,000,000에 사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10,000,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멋진 일을 했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내가 너에게 스포츠카를 주겠다 이렇게 제의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신발짝 하나 사건 가지고 미국과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자에 대하여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누군가에게 심한 욕을 할 때 우리는 쌍둥이 새끼, 개새끼 이러지만 이 사람들은 신발 새끼 이러면 진짜 큰 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시편 60편에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에게 나의 신발을 던지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징그럽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그럽게 괴롭혔던 이 에돔에게 내가 신발을 던지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나타나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혐오스러움의 상징입니다. 요즘에도 회사 면접에요. 반쪽짜리 신발, 반쪽짜리 양말, 그러니까 발목 양말 있잖아요. 그거 신고 나타나면 일단 불합격 처리를 해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야 할 그러한 신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욕적인 것의 대명사, 이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그날 밤 씻어주신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먼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현장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교부 크리소스토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맨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부지요. 여러분, 이 초대교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 천국 간 후에 그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초대교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부 중에 한 사람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먼저 발을 씻겨주셨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 당시에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그 당시 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인신 매매하여 죽여버릴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통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 나쁜 놈 이래가지고 뒤통수 내려치든지 쫓아내버릴 텐데 이런 못된 인간 가룟 유다의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먼저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1명의 제자들,
출신이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진짜 징그럽게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북쪽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 못 사는 동네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갈릴리 북쪽 출신인데 가룟 유다만 잘 사는 남쪽 유다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제자, 전직이 뭡니까?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이렇게 전문가 세무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돈보따리를 다 가룟 유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신뢰하고 인정받고 사랑받던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배반, 반역죄 엄히 다스립니다. 조선시대의 능지처참, 이 죄는 반역하는 죄, 이 사람에게 내렸던 형벌입니다.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거는요, 목을 베어버리고 팔과 다리와 몸통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전국에 하나씩 다 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반역을 하면 얼마나 무서운 이러한 형벌이 따르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렇게 능지처참, 이거는 반역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렸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룟 유다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하나 완성시키려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을 보더라도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지,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챙길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왼수 같은 인간을 사랑했잖아요.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못난 우리를 품으신 그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처지, 곤두박질 치든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나에게 심하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용납해야 되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9년이 됐는데 초창기 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이장님이 사셨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배워서 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잘 배우고 이건 사도신경도 잘 배우고 목사도 헷갈리는 십계명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절에 가서 또 열심히 반야신경도 외웁니다. 이장님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겁니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장님과 같은 비스무리한 헷갈리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신문에 캐딜락 자동차를 $50에 판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캐딜락 이 자동차의 값은 보통 억대입니다. 억대. 그래서 사람들은 신문사에서 실수로 광고를 잘못 보낸 줄로 알고 5일 동안이나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설마 이게 억에 가까운 자동차를 겨우 $50에 팔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진짜로 $50의 차를 샀다는 신문 기사가 또 나온 겁니다. 내용인즉슨 부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내연녀에게 캐딜락을 상속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뿔딱지가 난 이 사람의 부인이 캐딜락을 $50에 팔아서 그 차값을 내연녀에게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50달러라면 그냥 50달러인 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아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반자 가룟 유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진짜 보기만 해도 분통 터뜨리는 이런 사람, 속된 말로 밥맛 떨어지는 사람, 진짜 말도 섞이기 싫은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신앙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주고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행하면 복받는다고 말씀을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복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이 기독교를 저급하게 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받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이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외모와 훤칠한 키, 멋진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백성에게 추앙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다윗 앞에 열등감과 상처를 잊지 못해서 시기와 질투로 시간과 능력을 모두 낭비하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상실하여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 왕이 사울왕입니다.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섬기려고 하십시오. 상처를 준 부모님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공동체의 지체들 모두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사하고 섬긴다면 막혔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짓눌렸던 죽음의 짐, 가난과 고독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짐들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암흑의 터널에 벗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서 이번 주간에 큰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